12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지난 토요일에 이 베드로후서를 끝내고 오늘 월요일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저희는 주말에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 시편이 아닌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본문인 3장 8절부터 18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교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신앙이 흔들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후서를 쓴 거고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베드로는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는 헬라어는 잊지 말라는 뜻뿐만 아니라요.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지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 설명드리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오면 그때는 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당신이 창조한 사람, 특히 당신이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연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9절에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15절에서도 또다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재림과 심판을 늦추시면서까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구원받을 죄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만 해도 아이러니하게요.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요. 어쩌면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런 자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비록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요.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말은 갑자기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라도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말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 그런데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뭘 하고 싶냐고 질문할 때요,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일 반면에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지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함부로 살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말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가 만나는 거짓 교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전혀 다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생각대로 풀어 전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무법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라가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사건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타격받았잖아요. 그러나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타격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신앙만큼은 타격을 받지 말자고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요,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때도 반드시 옵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죠.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아니란 유료의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기다려 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분명히 다시 오는 것처럼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 끝난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경건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자고요. 아울러 재림과 심판을 늦추시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요.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코로나로 힘든 사람을 도와서 교회로 데려와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진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것이고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데려올 목적으로 사람에게 뭘 잘하는 건 글쎄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감동을 받을 것이고 그가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특징이죠. 아울러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시국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걸러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새 대면 예배 이런 거 정상적으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흩어질 수도 있고 또 무너지는 교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도는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력이 있다는 거죠. 진짜 교회도 동일하고요. 따라서 이 시기가 어쩌면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놓지 말고 오히려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더 열심히 훈련하고 날마다 자라가자고요. 부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요. 코로나가 끝났을 시점에 오히려 힘든 시기에도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구원의 일, 즉 복음 전파에 일에 힘쓰고 애씀으로 칭찬받는 그랬다고 칭찬받는 성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고 또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요. 늘 경건과 거룩에 힘쓰므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